강인에서 선교사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전하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국내에서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리고요, 해외에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부분 선교사라고 하죠. 선교사라는 한문이 이 앞에 쓰는 한문입니다. 이게 베풀선자입니다. 선교사,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다, 선생이다 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한문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선교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것을 가르치다가 죽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이게 선교사가 그렇습니다. 착한 것을 가르치다가 죽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한문으로 쓰신지 압니까? 목사는 이렇게 씁니다. 칠목자에 스승사자 쓰죠. 그런데 이 목사를 나무 목자에 죽을 사자 씁니다. 나무처럼 죽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화책에 보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있죠. 목사라는 직분은 주는 겁니다. 갈취하거나 뭐 어떻게 사람들을부터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래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씀한다면은 뭐 성경에서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전부 주었죠. 집도 하나 없었지요. 뭐 가진 게 없었지만은 전부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숨이지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요. 젊을 때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은 이 지금까지 왔던 거와 단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목숨인데 이 목숨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처럼 죽는 게 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는 갈취하거나 뭐 이렇게 뺏는 게 아니래요.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는 거에 표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롤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유대와 이방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유대에서 사역할 때도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에서도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귀신 쫓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잡것을 내쫓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세 번 중에 오늘 이 본문이 가장 자세하고 가장 생생하게 그림처럼 우리가 이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오지 않고 공간복음에도 나오고,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단 7줄이고 누가복음에는 4줄이고 마가복음에는 20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 내쫓는 사건은 20절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읽어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과 지금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하지요. 이 전쟁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지만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예수님이 쥐고 있죠. 예수님이 허락을 할 거냐,
허락을 해주지 않을 거냐? 예수님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탁할 때 자녀가 부모한테 묻지요. 뭐 해도 되냐 안 해도. 왜냐하면 부모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더 심했지요. 부모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가부장제지만 훨씬 유대인들은 훨씬 더 심한 가부장제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번은 허락했고 1번은 불허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앞날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방 선교의 효시입니다. 선교사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부터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오늘 이방의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그 동네 주민들이 떠나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떠나가세요가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떠나가라고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나는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선교는 이것으로 완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끝내면은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지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다시 그곳에 가서 공부하지 않지요. 예수님은 그 이방 선교, 가다라에서 선교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선교를 완성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무덤에 나옵니다.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 다릅니다. 우리는 봉분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넣어놓습니다. 예수님도 굴을 파고 시체 그 안에 넣어놨지요. 그런 것과 같이 이 동네는 굴 속에 시체를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기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귀신에는 반드시 더러운 게 붙습니다. 근데 이 더럽다는 것이 위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봐서, 구약에 비추어 봐서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더럽다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시체를 만졌고 귀신 들렸으니까 이 사람이 배타적인 상태에 가서 이방 땅에 거하고 돼지를 쳤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의 입장에 봐서 성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더럽다는 겁니다. 더티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사람 관계에 이렇게 맺을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약간 더티한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이 위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인격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더티하다고 얘기하지요.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위생이 아니라 정결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어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제어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다마조입니다. 제어하다는 것이 원래 의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길들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들일 때 망아지를 길들여가지고 말을 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망아지도 말도 잘 말 듣는 것은 말을 타고 다니자 말 안 듣는 것은 일찍 도축하지요. 일찍 도축해서 없앱니다. 근데 이 다마조라는 것은 동물에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마조를 지금 이 미치광이 사람에게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여기는 게 아니라 동물로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길들인다는 것은
그 상대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래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다마조, 길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미치광이 사람을 완전히 동물 취급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20절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은 데카폴리스의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데가볼리라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인데 지난번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지금 이쪽으로 오셨지요. 이 동네에 10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데카입니다. 데카가 10개입니다. 10개를 의미할 때 데카고 지역을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입니다. 그 두 개가 합해서 데카폴리스입니다. 그런데 한글성에 데가볼리 나와 있죠. 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 한 지역만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스그도 볼리라는 요 지역만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미지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본문에 첫 번째 광인이 나옵니다. 설교 제목은 광인에서 선교사입니다. 자, 광인,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1절부터 7절이 대충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특징이 나오는데 무덤 사이에 거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낮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돌로 자해합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술 취한 분 생각나죠?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자지 않지만은 그냥 아무 데서고 자지요. 술 많이 먹으면.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얼마나 힘 셉니까?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도 술 취하면 뭐 힘이 몇 사람 분하지요. 그리고 술 먹으면 어떻습니까? 노래방 가면은 제일 목소리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술 먹으면은 뭐 자기 몸에 해야죠. 담배불로 막 지시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못 살게 하고요. 이게 술 먹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배척당하지요. 그래서 인신 구속됐어요. 묶어놔도 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립무원입니다. 누가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 달려와서 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 속인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멀리 보니까 누군가가 와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죠. 그래서 금방 예수님이 알아보고 가가지고 넙죽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저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도망가지 않도록 귀신들이 이 사람을 조정하지요. 그래서 귀신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쫓겨나니까 쫓겨나지 않도록 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 광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스럽게 삶을 살지만 실제로 하나님 눈으로 본다면은 우리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나 자신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들도 귀신 들린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저 사람과 나와 분별해 놨지만은 실제로 하나님 눈에서 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벗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은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하나님과 원수는 곧 귀신 들린 광인과 같은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삶을 청산하려면 우리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촉매제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를 잘 짓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료를 주어야 되고 김을 건부를 매줘야 되지요. 그리고 때때로 정전도 해주고 열매도 솎아내야 되죠. 그걸 안 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극상품의 과일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의 촉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8절부터 17절에 우리의 삶의 촉매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긍휼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거기를 간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낫게 치유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치유는 2단계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25절에서는 귀신아 나오라 그럴 때 귀신이 나와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귀신이 있어요.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은 이 원래 원어에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6,000명의 군대입니다. 6,000명의 군대 중에 5,800명은 보병이고 200명은 말 타는 기병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의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너 본분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간구하지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비롭지 못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돼지떼를 막 죽이느냐, 값싼 감상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있어요. 그러나 이 돼지떼를 몰살시킨 것은 예수님이 죽인 게 아니고 귀신들이 죽였어요.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이 들어가고 싶어요 할 때 그래 들어가. 여러분, 동물은 영적인 동물이 아니죠. 영적인 상황은 오직 사람만 영적이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아닌 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일어나죠. 동물은 본능밖에 없어요. 사람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능력에 있던 그 귀신이 동물에게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 발작 일어나죠. 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DNA가 그렇게 되지 않은데 가서 합성을 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발 일어난 겁니다. 폭발. 알기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폭발되어 가지고 전부 물인지 땅인지 구분 못하고 알기 쉽게 하면 똥오줌 구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내 돼지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왔지요. 예수님께로. 자, 이 사람들은
오직 경제, 논리, 돈밖에 생각이 없어요.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목매어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맹이고 영치입니다. 영적에 대해서 눈을 감았고 영적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영맹이고 영치입니다. 이 사람들은 떠나시기라고, 떠나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치유함으로 이 동네의 사역은 끝났다는 겁니다. 떠나야 돼. 영맹영치들이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왔으면 아이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문제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영맹이고 영치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세요라고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참새도 귀하게 여겼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반대하고 적대적인 자들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와서 엎드렸기 때문에 고쳐준 거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적대적인 사람, 떠나가라고, 난 당신보다 돈이 더 좋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촉매제가 필요한데, 내 삶을 지금으로부터 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촉매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을 바뀌어지고 우리 삶을 더 높여지고 우리의 삶이 현재보다가 미래가 더 찬란하게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들으러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히브리서 4장 16절이지만 바른 성경, 개역 개정보다는 바른 성경에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좌절과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알기 때문에 내 처지에 맞게 처방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담대하게 나아가자. 세 번째는 선교사입니다. 자, 이제 광인이 촉매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았어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치유받은 이후에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광인은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지요.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지요. 따로따로 살면 결혼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의 사명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사명은 이곳에 남아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두 가지의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12 제자처럼 떠돌이 다니는 유랑의 제자가 있고, 오늘 이 이방인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말씀을 전하는 정착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는 뭡니까? 가는 사람, 선교사 보낼 때 후원해서 여기서 후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착 제자고, 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유랑 제자라는 거지. 오늘 이방인 지역에 남아서 귀신 들린 사람은 정착 제자라는 겁니다.
다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향에서 복음 전도 사역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열심히 전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고 많은 열매를 거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가다라 지방 가지 않습니다. 복음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갔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총매 역할을 했을 때, 내가 변화받고 내가 육신이 나았을 때 우리는 서운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벗어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전과 달라지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을 해줬을 때 총매 역할로 내가 변화받고 달라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졌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너무 주님이 나에게 행한 것과 나에게 주신 그 감사함 때문에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온 것은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 사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우리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더라도 사도들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도하기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늘나라 갔을 때 다른 거는 다 체크 안 하지만 너 얼마나 전도했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전도한 것만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죠. 광인에서 선교사로 바뀌어진 예수님께서 총매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세우셨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세웠어요. 각처에, 집안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세움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내한테 맡긴 거 열심히 이루는 것이 신실한 거죠. 회사에서 사장님이 오더를 내렸는데 사원이 일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웃이죠. 열심히 맡긴 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신실한 거. 그리고 그 세운 것은 주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세웠으면 안 해도 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거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처음에 내 자신을 체크해보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앞으로 더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느냐. 주님 앞으로 가고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느냐. 옛날에는 가까이 갔는데 지금은 더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멀어졌는데 지금은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그 귀신 들린 광인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체크해보고
나는 그 사람처럼 가서 넙죽이 엎드리고 절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돌탕이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되지치는 그 주업나무나 멀고 있었겠죠, 이방 땅에서.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회복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단 봄철에 눈 녹듯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런 나에게 복을 축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신 그분을 땅끝까지 정하는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땅끝을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이지만 죽으면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지요. 지리적인 해석이 아니라 시간적인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오늘 귀신 들린 건 광인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